오늘은 하스모니아 왕조의 형성과 멸망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왕족을 포함한 유대 민족은 지금 이락의 전신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은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왕국에 의하여 건국 66년 만인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의 은총으로 고레스 왕 원년에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왕족인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3차는 아닥사스 왕의 술 가문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 에스라보다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BC 445년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공백 기간을 신약에서는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쓰여진 중요한 책들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건국한 메갑의 형제들의 용맹성만을 부각시켰다 하여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페르시아 왕국이 BC 331년에 멸망할 때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그리스 지역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마게돈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필립 왕의 사생활과 통치 스타일에 불만을 가졌던 알렉산더의 절친한 친구가 알렉산더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필립 왕을 축제장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현장에서 이 친구를 살해하고 20세에 아버지의 왕권을 승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왕실 개인 교수로 가졌던 알렉산더는 명철함과 그의 용맹성을 바탕으로 13년 정복 전쟁 중 어떤 전쟁에도 패하지 아니하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에집트를 정복하고 전 영토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4명의 부하 장군들에게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커스 장군은 셀루키드 왕조를 건국합니다. BC 167년이 되어서는 엔티오쿠스 에피펜 왕은 유대 민족을 헬라화하기 위해 에피펜 칙령을 반포하고 그들이 지켜온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모든 율법 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격노한 유대인들은 제사장 마타티아스와 그의 5 아들들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시작합니다. 결국 3년 후인 BC 164년에 반포된 칙령을 폐지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타티아스 가족은 항쟁을 계속 주도하면서 정치적 독립까지 받아내고 BC 143년에는 그들의 성을 딴 하스모니아 왕조를 건국합니다. 왕조 말기에는 살롬 알렉산드리아 여왕이 아버지가 다른 2 아들을 낳게 되고 이 2 아들을 중심으로 한 2 가문의 격렬한 권력 투쟁은 여왕도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왕이 로마 황제에게 군대를 요청하므로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여왕은 왕조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손녀딸을 그 당시 실력자로 부상한 갈릴리 지방의 군대 장관 헤롯과 결혼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고 BC 37년에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에돔 지방에 살던 에스 족속의 이방인이
갈릴리 지방의 군대 장관을 거쳐 유대 민족의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에돔 지역을 하스모니아 왕조가 정복하여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하스모니아 왕국의 백성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도륙한 사건을 보면 헤롯 대왕의 과대 망상적인 포악성과 잔인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 민족의 비극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싸우다가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약 100년 동안 유지되었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유대민족의 믿음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라졌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유대이즘이란 이름의 종교가 이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헬라화를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을 특정 지우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네들 민족만을 위한 종교로 유대화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모두 이방 페이건으로 규정하고 차별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는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여호와 신앙의 완성을 위해 계속 개혁되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의 정치, 군사, 외교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4권의 메가버스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메가베의 뜻은 망치로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아들들의 용맹성을 치하해 주기 위해 붙여준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메가베 형제들의 뛰어난 용맹성만을 위주로 기록했다고 해서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 수록된 66권의 책을 캐논, 정경이라고 합니다. 수록되지 않은 믿음의 책들은 감춰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어파크리프, 즉 외경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는 주로 안식일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그들의 귀한 목숨을 버렸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런 믿음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증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에스라 1장 4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